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주일.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10계명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계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오늘은 사실 이 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지난주 말씀을 통해 저는 두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배신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배신에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즉, 두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배신이 시작된다는 말인 거죠. 자, 오늘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보다 더 구체화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게 된 후에 어떤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경배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새긴 우상 또 어떤 형상이 아주 키포인트인데, 먼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거나 상징하는 것을 새겨서 형상화하는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금하셨을까요? 신명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배경은, 그 정확한 이유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은 바로 제3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데, 생기로서 창세기와 에스겔서에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또 에스겔서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어디 있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전부나 혹은 그중 어느 한 위의 표현이라도 내적이나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09문의 금지사항 중에 언급되어 있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96문에도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근거로
신명기 4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히하게 조목조목 집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내적인 표현인데 마음의 내적 표현이 주는 영향력과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풍속, 경건의 모양, 선한 의도 혹은 기타 다른 구실이나 어떤 명목 아래 예배를 하거나 예배에 딸린 미신적 고환을 추가하거나 또 성직 매매 등의 종합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모든 행위 등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여기는 특별히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자유주의적 신학 사조나 다원주의적 신학 등에서도 주목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0절을 보면은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라는 것이죠. 다른 민족의 신들, 네, 기타 여러 신들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너무 깊이 연구하고 해서 그 신을 추앙하거나 뭐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초신자들의 이해를 돕는다고 하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8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우리는 오로지 말씀 안에서 이러한 자세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기서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4장 19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할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아주 부질없음을 증거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무 토막, 그저 하나의 고체 덩어리, 물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7장 18절을 보면은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행위들, 일련의 모든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는 것이죠.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행위에 대해서 영적으로 가늠하는 여자로 비유하시면서 보복하시는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이건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10문의 부가 사항에서도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을 보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느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네. 우리는 말씀과 기도, 말씀 없는 기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말씀을 직접 행동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남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네. 말씀에서 벗어나는 기도는 다 부질없는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과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란 말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금식하며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영적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금식이 정말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때는 우리가 과감히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 물론 너무 자신의 현재 체력 오버해서 무리해서 금식을 하다 보면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 자기의 그 체력에 맞게 우리는 잘 지혜롭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또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요즘에 너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금식이 필요해. 그럴 땐 금식 기도를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건 금식이 필요하다 라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질 때는 금식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 또 각자의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금하신 것을 성실히 지키며 사는 성도, 다 이러한 자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커다란 충만함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를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근신하며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선다는 것이고,
죽게 피한다는 것은 주님을 도망간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주 앞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실 은혜가 의미가 아니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잔뜩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품고 있는데 안 오면 안 되는 것이죠. 주 앞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앞으로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 즉 우리들 생각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에 늘 거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딴 데 갈 필요가 없어. 딴 데 가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10계명의 제2계명이죠. 자칫 무겁고 또 부담스러우면서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 계명이. 그런데 이 계명의 이면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철저한 구애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아가서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솔로몬이 구애의 그 표현을 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한, 자신의 피조물들을 향한 구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나와 함께 가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나를 떠나서는 세상에 그 희생물밖에 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의 진정한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고 내가 너희의 진정한 목자다. 나의 보호 안에 거하라 라고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말씀을 통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며 또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또 그 안에서 기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면서 늘 항상 넘치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혜로운 또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늘 준비된 상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